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리고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할 때가 오겠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절적으로 늦은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10월 23일이고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군요. 11월, 12월. 우리 교회력도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1월 달이 마지막인데 이제 성령 강림절로 20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넉주만 지나면은 성탄절 전 넉주를 대림절인데 이제 11월 초나 11월 마지막 주군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6차 다니엘 기도회 5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적든 크든 간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동시다발로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도 동참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하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1월은 저희 교회 회기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회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 달이 회기의 마감을 이제 합니다. 이제 두 교회가 연합된 이후 우리가 두 번째 당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한평생 왔다가 한 번 가는 삶이지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시대를 잘 보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결단력이 있었으며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따르면서 그 결정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도 헌신도 보태줬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그들 일에 대한 열정,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을 주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은 주도권을 그분께 두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실증나면 버리는 것은 내가 선택했죠. 여러분, 교회도 지금의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사업장도 어느 날 내가 선택했지 하다 보면은 어느 문제가 오면은 거기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갑니다. 또 문제가 오면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에 불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까지는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이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다가 한번 결정된 그 이후에는 한 우물을 받으시 우리 김찬삼 교수라고 지금이야 다 인터넷 시대고 다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책으로 나왔어요. 전 세계 아주 여행에 아주 조예가 있는 김찬삼 씨가 한번 아프리카 밀림을 쭉 하면서 사진을 찍고 책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을 때 슈바이처 박사랑 한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가면서 잠깐만 젊은이 일리 오십시오 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한 한마디가 평생에 결정했으면 한 우물만 파십시오. 한 우물만 파십시오. 그게 그분의 뇌리에 꽂혀서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만은 남들이 다 비난할 때 그거 사진 찍어서 그거 뭐 한다고 그러나
그 오래된 그 책이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칼라 사진을 찍어서 엮었잖아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배우라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첫째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자 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포로 생활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로 잡아간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비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여러분 잡아갔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지혜롭고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다니엘서 1장 3절 보니까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가운데 러시아가 여러분 완전히 이길 것 같지만은 패배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 수많은 또 군인을 뽑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차라리 감옥 간다 할지라도 나 전쟁터 나가지 않겠다고 도망간다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한다 합니다. 이 전쟁의 이 비극, 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이 고통인 것을,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국권도 주권도 내 모든 걸 뺏기면서 남에 의해서 결박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은 어느 가운데 뜻을 정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까요? 다니엘서 1장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다음에 그냥 억압을 준 게 아니고 사상 개조를 합니다. 또 다니엘서 1장 5절 보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않고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게 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다니엘서 1장 7절 보니까 이름도 바꿨습니다. 옛날 일제 압제 속에 창시개명을 했던 것처럼 이름도 바꿨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하고, 또 아샤라를 아벳노고라고 했다.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 말보다도 여러분 그들이 바꾼 그 말을 더 많이 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세 친구 이름을 더 쓰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1장 8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절 구했다. 있을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서 비리해야 되고 복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의 어떤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를 여러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보니까 환관장이 타협에 들어옵니다. 자기 생명에 위태롭다는 겁니다. 다른 소년들과 왕 앞에 설 거다. 이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채소만 먹는 너희들이 왕 앞에 설 때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초라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타협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물론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인데 더 아름답고 마지막 보면은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지만은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그런 어떠한 왕 앞에 굴하지 않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정하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런 칭송을 받습니다. 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믿음의 결단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다음에 왕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마지막 8절도요.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한 번 더 보지요. 49절 또 아름답습니다. 또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결국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동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오히려 이방나라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만약에 거꾸로 갔다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가렸을까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시험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자랑도 칭송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저렇게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만 믿지만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다 할 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보다도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죠. 다니엘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아까 변경, 개명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일명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풀무불은 대장간의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다니엘 3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신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십계명의 두 번째인데 의도적으로 신앙을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한번요. 다니엘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야,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18절 더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7배나 더하게 19절에 풀무불을 세게 한 다음에 저 세 놈을 갖다 집어넣어라.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야 이야, 과연 믿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그런데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고 불가항력적 속소무책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저 교회를 위하여, 저 가정을 위하여, 저 부부를 위하여 내가 일해야 되겠다, 천군천사 파송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21세기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복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간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샤우팅하듯이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로 같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신앙을 가진다면 해골될 줄 알았더니, 어려움 당할 줄 알았더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저렇게 믿음을 고백해도 풀무불에 끝으로 죽는구나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왕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3명을 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타지 않도록, 끄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도요 이렇게 조서를 꾸밉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여러분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끄실르게 하는 사람이 불에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죄가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요행이 아니다,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다, 적당히 내중심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처럼 각오하고 오직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은 죽음의 그 사형 날짜, 일제 사형 날짜 앞에 해방을 먼저 시켜서 안희숙 여사가 살았다고 우리 금요일날 찬양했잖아요. 그래, 그가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더니 오히려 죽으면 살리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맞나?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말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방나라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당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방나라 왕들을 통하여 칭송을 받게 오늘도 해준다는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아름다웠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 할 때마다 이건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 본문이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언제 했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분위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역경과 고통과 환난과 결박과 억압 속에서 숨어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될 때도 잘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 때,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우리 엄마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면서 힘이 되어줍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그런 보상을 여러분 받게 되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아름다웠던 것은 죽을 줄 알고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모사꾼들이 모사를 꾸밉니다. 모사와 관원의 의논하고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보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걸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장소 안 좋은 장소, 집이나 가정이 있든지 항상 그들의 기억 속에는 교회가 어디 있지? 한번 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옥상 쪽에 하면 집 쪽에서 한번 이런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딱 지금 지도 방향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또 나침반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구나, 저쪽에 있구나.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이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내 침대를 보니까 발이 교회 쪽을 향해 있네. 그 침대를 돌렸답니다. 쭉 돌려서 머리가 교회를 향하여, 그 정도로 예민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 할 때는 한편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안 할 때는 마음껏 예배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억압을 받고 찬양할 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 있군요. 두 번째,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3차 침공 때 성벽과 성전이 회파되었지만은 남은 자들도 억압을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해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을 회개케 하소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에 같이 포로 잡혀가서 예언을 했거든요. 또 예언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지만은 아마 그런 사명을 받고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기도였었습니다. 오히려 열린 창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모사꾼들이 정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비밀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 뜻을 정하고 진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죽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신비한 게 이 세상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개적인 이 기도입니다. 창문을 열어라. 우리는 여러분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다 공개해야 돼요. 우리 속을 뒤집듯이, 여러분의 카톡을 한번 다 오픈하듯이, 여러분 자동차 안에 한번 블랙박스에 그 녹음의 음성을 그냥 여기서 그냥 풀어서 영상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공개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걸 보면은 지속적인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띄엄띄엄이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보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 42년 동안이나 성전 조문 밖에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여러분 안주매가 있었어요.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제사장도 뭐 서기관도 뭐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계속해서 적선해 줬어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2장에서 1장에 약속한 성령을 2장에 기다리다가 받았던 이 베드로가 눈이 열리니까 똑같이 기도하러 갈 때 제9시 시간에는 습관을 따라합니다.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승리한 사람은요, 가다 걸리면은 그냥 눈 감으면 그게 아니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라는 정한 시간에 기도가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역시 어제처럼 1년 전처럼 5년 전처럼 돈 좀 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했을 때 돈을 줬는데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리니까 당신이 은과 금이 아니었구나, 생명이었구나. 42년 동안 적선하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너도 찬양하기로 원하는구나. 그때 눈이 열려서 내게 오늘만큼은 은과 금이 없다 하면서 그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하니까 42년 동안 못 걷던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니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걸 내가 원했었습니다. 누구도 내게 돈을 줬지 내 영을 다 지혜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이거든요. 언제 역사하느냐?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시기도가 나오죠. 하루에 3번씩 33번이나 3번씩 기도했다.
감사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감사의 기도가.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찌 감사가 나올까?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남편이 여러분 200만 원 여러분 월급을 갖고 오다가 50만 원도 못 갖고 이러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목석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을 잡으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개가 그걸 알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개가요 자기 때릴 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작정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하자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용하게 합니다. 정확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정확히 알아요. 마지막에 다니엘서 9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여 들어옵소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딥니다. 1전에 소개한 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다 할 때, 아니 뭐 주여 삼창을 해,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삼창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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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그 주여 삼창한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를 감동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 포로의식, 왕을 원망하고 군 대통령을 원망을, 그때 종살이 막 나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욕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오히려 다니엘은요 아버지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요 이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진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에서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순간에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끌고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앞서 지배를 받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보다도 벌보다도 징계보다도 사랑이 크니까, 인자가 크니까 미리 용서했고 네가 회개만 해라. 옛날 우리 부모님이 내 잘못하면요 때리려고 매를 들다가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 잘못했다고만 해, 잘못하면 매를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총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에게서 오직 신앙과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이렇게 주는데, 시편 118편이에요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형통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한번 시편 118편 24절 맞죠?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형통케 하소서 할 때 하나님 알았다,
네가 그릇을 준비했구나, 네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구나, 네가 기도하려고 작정했구나 하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